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런 말인데요. 부부가 같이 살지만 다른 생각을 할 때에 이런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부가 싸워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아이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엄마 편일까요? 아빠 편일까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편을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모두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특별히 개인의 생각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에게 조금만 그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를 듣나요? 예, 꼰대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알죠? 라떼를 제일 싫어해요. 라떼는 말이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자유로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합니다. 그 12명의 생각이 다 똑같았을까요? 아닙니다. 12명이 같은 땅을 봤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민수기 말씀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들은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33절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벌레 같아. 10명의 사람은 너무나도 자격지심에 가득 찬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봤지만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런 생각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싸우기 위해 이 편과 저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곳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위대한 장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똑같았을까요? 모두가 똑같았어요. 당시 왕이었던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첫째 형도 마찬가지고, 둘째 형도 마찬가지고, 셋째 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바로 어린 나이에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중학생이라서 그런가? 다 큰 어른하고 이 중학생 다윗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왜 생각이 다를까요?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차이나게 만들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목의 차이. 바로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무나도 무섭게 생긴 골리앗의 큰 키와 그가 입었던 갑옷과 그가 들고 있던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옷도 철이고 무기도 철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철로 만든 무기만 보면 너무나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의 키가 몇 센치라고 나와 있을까요? 3m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3m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마산에 와서 보니까요, 강호동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강호동 같은 덩치의 사람이 문신까지 하고 있으면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왜? 저는 싸움을 못합니다. 저는 평생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싸움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학창시절에 잘 때리지도 않습니다.
큰일 날까봐, 부서질까봐. 그래서 저는 싸움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운전을 하면서도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절대 싸우지 말아야지. 예, 얼마나 두려울까요? 키가 3m에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그리고 무기를 장착하고 아주 굉장한 창 그리고 방패 이런 거 들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이요, 그 골리앗의 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갑옷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무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돈이 많은 백수. 그 다음에 요즘 조물주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건물주라고.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돈인 거예요, 돈. 이 시대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장 동경하고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에 부들부들 떨어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병에 듭니다. 이게 이 시대의 골리앗과 같아요. 그 골리앗과 같은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권력을 보고 그것에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일론 머스크라고요? 네, 호흡을 잘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싸움을 잘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싸움 잘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돈이 많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안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차이가 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해석의 차이다. 자,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나도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 도망칠까요? 33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어려서부터 그는 용사였다. 너무나도 싸움을 잘한다. 너는 이길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떨까요?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가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그가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의 해석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욕을 들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이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비슷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도요. 부모님을 보는 시각이 다 틀려요. 누구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것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어떤 해석을 하죠? 야, 엄마는 나를 항상 미워했어. 항상 그래.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왔어. 해석이 틀린 거예요. 세상살이가 참 다 힘들잖아요. 모두가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살고 또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는 사회에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나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 오늘 처음 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인생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망했어. 나는 끝이야. 평생을 자기를 저주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너를 살리기 위해 나의 독생자 예수를 피를 흘려서 너를 살려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참 아버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못된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우연 아니야?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아침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비가 조금 내려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야, 오늘 비가 많이 오겠는데? 오늘 우리가 마산역에 가서 우리 합창단이 버스킹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못하겠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합창단을 지도하는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가 오겠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어제 참 놀라웠던 건 합창단이 저 마산역에서 합창을 하는 내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솔직히 오긴 왔습니다. 아주 조금 내렸어요. 맞아도 되는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다 끝났습니다. 거의 1시간가량 하고 다 끝나고 아이들 이제 걸어서 교회로 가고 우리가 이제 어떠냐면 악기를 다 가져갔어요. 이게 비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봤어요. 이 악기를 차에 딱 실자마자 그 문을 닫자마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다 우연입니까?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그럼 평생 우연으로 살아요. 아멘 했어요, 제가 아멘. 주님,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모든 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평생 다 우연이야, 다 아니야, 기도해도 응답되는 거 다 우연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평생 우연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책임감의 차이다. 우리 아이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좀 이렇게 봐주시면. 네. 책임감의 차이.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안목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만들고요. 해석의 차이가 책임감의 차이를 만듭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맨날 나쁜 것만 보니까 나쁘게 해석해요. 세상이 썩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세상은 살만하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자, 오늘 성경 말씀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8번째 아들은 별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은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양치는 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양치는 거 별거 아니야. 야, 너 8번째 다윗, 너 양이나 치지. 여기 왜 왔어? 오지 마. 넌 양이나 쳐. 양치는 것을 하찮게 본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어떻게 쳤을까요?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것조차도, 그 양을 치는 것조차도 인생을 걸고 쳤다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내 양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양 치는 것에, 내가 키우는 양의 책임을 걸고 가니까 더 나아가 더 많은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요, 양들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양들도 목숨 걸고 책임지다 보니까 자신의 나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백성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도 책임지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큰형, 첫 번째 형 엘리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 8번째 아들 다윗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책임감을 크게 가지는 만큼 크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요. 바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걸 켜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첫 번째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머리가 나쁜 사람이나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그들에게 다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들에게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전해주지 못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온 세상을 품에 품고 살았습니다. 품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이 마산을 품에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으면 다 교회 책임이다. 교회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저는 이 마산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우리 충만교회 책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서울 땅은 누구 책임입니까? 한성교회 책임입니다. 이 마산 땅은 누구 책임입니까? 충만교회 책임. 이게 교회예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안목과 해석과 책임감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의 차이가 이러한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네. 오늘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어느 재벌, 저 외국의 재벌이 한 말인데요. 누군지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해야 이 공신력이 있는데 제가 말할 수 없어서 아시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 외국의 재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지금 결정을 내리며 살아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막 벌레 같은 걸 잡고 살잖아요. 그럼 벌레 잡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벌레를 처음 보는 아이들은요, 막 벌레를 너무나도 무서워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모든 기억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특별한 기억이다. 어떤 사람은 모든 기억이 좋을지라도 아주 특별한 나쁜 기억, 즉 이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면 그 트라우마가 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믿어줬지만 한 사람에게 크게 사기를 당했다면 다른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다른 기억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주 특별하고 큰 기억이 하나 있다면 그 특별한 기억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벌이 결론을 내리길,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기억으로 나를 채우는가에 따라 지금의 내가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다른 모든 사람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별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싸움 잘해. 저 사람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한 번도 나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 이것이 그들의 기억이었다면 다윗의 특별한 기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기억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안목의 차이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해석의 차이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책임감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억, 무슨 어디 놀러 가고 좋은 데 가고 다 특별한 기억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기억.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마산에 왔어요. 마산에 왔는데 그냥 마산에 와서 그냥 있다가 하다가 그냥 하다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평생의 기억에 남기고 싶어요. 근데 평생의 기억에 남기고 싶으면 평상시대로 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자는 게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편안한 호텔에서 자면 기억에 남을까요? 편안하고 행복하겠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 단장 권사님이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겠다. 애도 교회에서 다 잤습니다. 예. 밤에 불 켜니까 어제 밤에 한 몇백 마리 벌레 들어왔던데. 너네 입에 몇 마리 들어갔을 거야. 몰라서 그렇지.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마산에 왔던 기억들. 그리고 버스킹이란 걸 했어요. 경남은행 본점 앞에 갔습니다. 아저씨가 나와요. 뭐 하냐고. 한번 20분만 하라 그랬는데 우리 한 50분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시시대는데. 특별한 기억. 이대로 안 되겠다. 양덕동으로 좀 가자. 저기 지금 메트로시티랑 저 한일 아파트 그 중심가에 가자. 거기까지 또 걸어갔어. 애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서 또 했어요. 그리고 어제 마산역에서 또 특별한 기억.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기억들. 그것들이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무리 설교한다고 해도 이들이 이 특별한 기억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자고, 이렇게 누군가는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인생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요,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어른들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기억만 있으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생긴 건 번지르르하게 생겼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지 않았어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은 들었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 좀 이따가 하나님 다 도와주실걸?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행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불행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돈 없는 거? 돈 그거 뭐하고. 우리 제일 부자이신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제일 부자라니까요.
부자인데 자식 교육을 좀 철저히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자식한테 돈을 많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난할 뿐이야. 그런데 굶기지 않으세요.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이들 보면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잖아요. 시대가, 우리 어른들의 시대는요, 사람하고 경쟁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누구랑 경쟁할까요? AI랑 경쟁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AI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이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AI처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의 경쟁자는 다 AI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보셨습니까? 식당에 무슨 로봇가 착착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길까요? 센서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힘들어. 돈 줘야 돼. 이 아이들은 그 로봇하고 경쟁하게 생겼어요, 지금.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성경은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늘의 리더십, 책임감의 리더십,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경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품에 품고 모든 사람은 내 책임이다. 이 세상이 어렵게 된 건 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 어떤 아이는 무슨 선생님 고발하고 고소고발하고 경찰 부르고 친구가 조금만 잘못해도 고소고발하고 살 때에 여러분들은 친구가 교회 안 나오는 건 내 책임이다. 이 학교가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갈 친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앞으로의 리더자들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도 이걸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삼계탕도 시시때때로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왜? 이 동네는 우리 책임이에요. 삼계탕이 먹고 싶으면 우리 교회가 만들어 드려야 돼. 우리 권사님들 고생은 좀 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삼계탕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곳에 오신 우리 충만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마산땅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만큼은 특별히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달려나가고 전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 텐데요. 꽃들도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일본의 한 목사님이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지었대요. 일본 땅이, 여러분 일본 땅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루 세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일본 공항에 딱 내리면 나무가 있는데 공항에 거기 수도 없이 많은 귀신들 우상이 달려 있어요. 제가 지금도 제일 기억 남는 게 일본 땅에 선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만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섬기는 귀신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일본에 가서 저는 참 슬펐는데요. 그곳에서 이 찬양을 배웠어요. 아주 오래됐거든요. 언젠가 일본 땅에 일본 사람들이 참 귀신을 믿으면서 불행하게 살거든요. 되게 불행해요. 그들은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남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다 개인주의로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행하게 산대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행하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일본 사람들 제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불행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가지고 이 마산당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마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병들까?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언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까? 이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모두 주님의 충만한 행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픈 것도 다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다 주님의 평안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